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는 라오스로 또 9월에는 몽골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큰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 2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 중이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선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제1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또 루스드라라는 성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큰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최종적이고 분명한 전도의 기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9,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단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조심하면 다른 것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전해주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1차 전도 때 세운 교회로 다시 나아가서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그리하여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훈련된 제자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실라라는 사역자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전도여행을 통하여 훈련되고 충성된 제자를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교회 전체를 보살피는 것도 해야 하지만 소수의 충성된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 등장한 실라, 디모데,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실라를 훈련된 종으로 기르고자 했습니다. 실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의논하여 안디옥 교회에 보낼 대표자를 뽑았는데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섬기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실라에게 전도여행에 함께 가자라고 제안했고 실라도 선뜻 선교에 동참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 중에 그리고 나중에 실라는 어떤 자로 성장했을까요? 먼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커지게 됐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몹시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때 실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괜히 사도 바울 말만 믿고 잘 모르는 선교에 따라 나섰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렇게 원망하고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실라는 바울의 찬송 스피릿을 배웠습니다. 아멘. 찬송 스피릿. 어떤 고난 중에도 찬송하자. 불이 다 꺼진 어두운 밤에도 찬송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36장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1절과 2절 한번 1절과 2절만 한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심정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은 언제 불러야 됩니까? 찬송은 고난 중에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시험 중에 불러야 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그럴 때 더욱 찬송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실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지만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며 더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신라는 약 10년 후에 베드로가 쓴 편지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시하는 대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박해로 흩어져 여러 군데에서 지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신라는 베드로와 다른 교회들에게 정말로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신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등장하고 고린도에서도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신라는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볼 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꽤나 학식이 있었던 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교 현장 가운데 자신의 달란트를 드리며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안에 따라서 결단하며 나선 것은 신라의 인생의 귀중한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충성된 종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배운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고도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만난 후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찾아서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나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자. 디모데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로마 등등 여러 곳에서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바울의 편지에서 같이 편지를 보내는 자로 등장하고 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지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함께 출발한 선교 사역은 디모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연단을 안 하니, 너희가 디모데 연단 안 하니 그랬죠? 연단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사모합시다. 아멘. 네, 아멘. 또한 바울은 누가를 훌륭한 종으로 키웠습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의사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10절에서, 본문 10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누가는, 저자인 누가는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했었고 또한 헬라 문학에도 정통했던 냉철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때 동참하기 시작해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고 친구도 되고 나중에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가장 힘든 시기에 누가가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인,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가입니다. 이 이방인은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책이 인류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치료의 광선을 전달해주는 의사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 안에 실라와 같고 디모데와 같고 누가와 같은 신실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바울은 선교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15장 41절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갔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라는 그곳에 앞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을 바라봤습니다. 주여, 비두니아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비두니아를 주십시오. 비두니아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된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려던 길도 막혔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라도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면 비자가 안 나온다 할지, 교통편이 다 두절된다 할지, 날씨가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 여러 가지 이유,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 그것으로 성령은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바울은 소원을 두고 기도했죠. 주님, 아시아를 주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길이 막히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도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무시아 앞까지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네. 왼쪽 방향이 막히고 오른쪽 문이 안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가운데로 전진해야 됩니다. 바울은 후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해서 계속 갔더니 이제 바다가 나왔습니다. 바다 끝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땅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서쪽으로 열린 문으로 전진해 가다 보니 바다가 나올 때까지 두로아까지 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을 불렀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 보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부르심으로 영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니느웨는 원수 민족 아수르의 도시이고 그곳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멀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멀리 떨어진 도시인 다시스로 가려는 배가 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끝인 스페인까지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도망가기 안성맞춤인 배가 백고동을 울리며 출발 직전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기에 안성맞춤인 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티켓 한 장이 남아 있어가지고 선원이 요나에게 당신은 오늘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 당신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던 중에 뭔가 내가 기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를 결정해 놓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원칙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였습니다. 아멘? 아멘. 요나와 바울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방향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붙들고 다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면 마치 점수를 많이 따놓는 것처럼 점수를 많이 따놓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조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조금 벗어난다면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점수를 많이 따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상은 약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원칙을 무시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원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아시아나 비두니아를 생각했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마게도냐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를 생각해 보면 물론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그다지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이 더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는 법적으로 수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고 합니다. 빌립보의 정식 시민은 로마 시민권자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도시들이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특권들, 특히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를 보면 한가운데로 로마로 통하는 길, 이그나티아 대로라고 합니다. 그 대로가 지나갔습니다. 빌립보에는 아크로폴리스, 헬라 신전, 이집트 신전, 도서관, 목욕탕, 대형 극장, 광장 이런 등등 로마의 전형적인 도시가 가지고 있던 시설들과 법률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전시장 같은 빌립보 성 밖에 아치가 있었는데 그 아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공인되지 않는 종교는 들어올 수 없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어도 세울 수 있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세울 수 있는 유대교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인되지 않는 종교였던 모양이죠.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부자였고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콧대 높은 이런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지금까지 어디서 전했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 곳에 비해서 빌립보는 도전하기에 만만치 않는 높은 산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영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강하게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문제였습니다. 마게도냐 전역에, 나아가서 로마 제국 전역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먹여주진 못했습니다. 아모스 8장 13절을 볼 때 특히 이 시대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퍽퍽 쓰러지고 있는 대학 캠퍼스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멋진 청년들이지만 그들의 목마름은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 같고 영적 내면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청년들이 목말라 쓰러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를 바라볼 때 그들이 영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게도냐와 같은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캠퍼스를 바라보고 말씀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 이 시대에 충성된 주님의 종들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먹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 이미 지나간 세대와 다시 올 세대의 모든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서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충성된 소수의 군사들을 키워냈습니다. 실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이들이 성장했을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감당했을 때입니다. 아멘.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충성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충성된 자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영적 빈곤에 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들이 쓰러져 갈 때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양분이 가득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 생수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